주일 3부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순환 예고, 고난 당하심에 대한 예고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만은 거기보다 훨씬 하긴 그렇고요. 조금 더 많습니다. 6번의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이제 18장은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순환 예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순환 당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순환 예고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제 짧은데 요약적으로 구체적인 순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32절, 33절 말씀에 구체적인 전개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 능욕,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다. 아주 요약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환 예고는 부자 관리에 관한 내용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자들의 반응 메시지가 우리 앞에 있었는데 그 베드로의 물음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뒤이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주어지게 된다. 그만큼 어려운 거다. 너무너무 어렵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청년이 될 때까지 성장하시고 그 상태에서 모진 고통을 겪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관리는 그 조금 어렵다고 포기했고 제자들 다 바쳤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이 어려움에 비하면은 이거는 빚을 바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순한 예고로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주님이 담당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순한 예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제일 어려운 건 누가 합니까? 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부르셨어요. 모세가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10가지 재앙, 그거 하나님이 다 일으키신 거고요. 바다를 멈추게 해서 육지같이 건넜다가 다시 바닷물이 합해 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이 물 가운데 장사 지내게 된 그 일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만나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메추라기 보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바위에서 물을 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일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좀 묻어가라고. 모세가 고생 많이 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구원의 사건에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정말 쉬운 부분을 모세가 한 거고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경의 사역을 봐도 제일 어려운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한테는 뭘 얘기하냐면 좀 이 손 쉬운 거를 하라고, 이거 하라고. 그리고 그걸 하면은 이름을 높여줘요.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 재물도 바치고 가정 처자를 버리고 사회적 이런 환경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 거 참 잘한 건데, 그러나 제일 어려운 건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제일 어려운 거 하신다. 나한테는 손쉬운 것을 맡기신다. 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돼서 2번째 사역제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2곳이 있었어요. 산 위에 교회가 하나 있었고요. 산 아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산 위에 교회는 그래도 괜찮았고요. 산 아래 교회는 겨울이 되면 가을부터 시리도록 추웠습니다.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벽에서 바람이 그냥 다 셉니다. 단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너무너무 시리도록 추워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너무너무 힘들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보수공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교회가 너무 작아서 돈이 없어요. 헌금이 없어요. 공사할 돈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근데 아주 저스트하게, 아주 빡빡하게 주셨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재를 자기네들이 다 주문하면 비싸지니까 목사님 자재를 저 을지로에 가서 사오세요. 그거 어떡합니까? 사와야죠. 또 없는데. 할 공사비가 없는데. 근데 트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알지도 못하는 트럭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 1톤 트럭을 빌려주셨어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리고 교회 공사하는 분은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교회 공사한다고 얼마나 정성껏 해주시는지 몰라요. 몸고생 분명히 제가 했어요. 마음고생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에서 제일 고생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저는 쉬운 부분만 했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공사비를 보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줘서 트럭도 빌려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성껏 공사하게 하는 모든 과정은 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손쉬운 것만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니까 칭찬은 제가 다 받았어요. 칭송은 제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눈에 띄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역이 얼마나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풀려 나갔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내가 제일 어려운 일을 할까봐 두려워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나한테는 할 만한 걸 맡기세요. 이거 하라고. 숟가락 얹어서 가라고. 그렇게 얹어 가면은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세요.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러세요.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고백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은 모든 상황은 잘 정리가 돼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게 돼요.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일 어려운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거는 주님이 하세요. 제일 어려운 부분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나한테는 묻어갈 수 있는 쉬운 일을 맡기세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말고요. 그 믿음이 이미 병들었다 하기도 그렇고 조금 상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정확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이 안 보일 때 주님이 제일 지금 어려운 거 하고 계시지요. 제가 하는 거는 쉬운 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지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세요. 그러면 다 정리가 돼요. 모두 정리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인근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적이 나타날 때마다 일어나게 되는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간절함입니다. 지금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확률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순환 예고하시고요.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다시 빼기 안 돼요. 이제 가셔서는 이제 고난을 향해서 쭉 달려가세요. 근데 어떻게 다시 만나냐 말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을 보면은 항상 간절해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우리 이미 묵상한 것처럼 이 당시의 대화법은 무리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가면서 대화 나눠요. 그러니까 인의 장막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소경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38절 말씀에 예수님을 불렀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평범하게 불러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눅들지 않고 39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지역이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절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결국 맹인은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서 방해하는 방해의 장막을 걷어내는 데 성공을 하고 주님과 직면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고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2절 4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과 직면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장막들을 걷어내는 게 바로 믿음이고, 방해하는 모든 것을 걷어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 생활 모든 곳에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방해가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나쁜 장막들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간절한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바르게 되면 간절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맹인이 가졌던 이 긴박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나중에 다시 주시려니는 없습니다. 똑같은 기회는 안 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평화, 기쁨, 형통함 굳이 힘들게 지키지 않아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으려니 하는 그런 나태한 생각도 안 됩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부탁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다시 나중에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일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절대 없어요. 그런 거를. 대기업에서 상사원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재미있는 책, 나는 지구 100바퀴를 돌며 영업을 배웠다. 이분이 나중에 저쪽 동남아시아 대사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놔두고만 있다가 요번에 한번 쭉 읽어봤는데 아주 재미있었어요. 배우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조그만 아티클이에요. 아티클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상사원이니까 물건 팔아야 되니까 언어가 잘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외국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자기 경험담을 써놨어요. 브라질에 이제 거기 주재원 생활을 하게 됐는데 포르투갈어를 쓴답니다. 브라질은. 근데 거기는 영어가 아무 소용이 없대요. 영어로는 일도 못 산대요. 가서 보니까 물건 팔아야 되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영어가 한마디도 안 통하니까 그때만큼 절박할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짜내서 이 포르투갈어를 습득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진짜 단기간에 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고요. 독일에서 근무할 때는 독일은 너, 너 영어 할 줄 아니만 독어로 얘기하고요. 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어래요. 그러니까 안 늘더래요. 영어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은 절박함이 만드는 기적이라는 아티클이에요. 너무너무 공감되고요. 저도 겪어봤으니까. 절박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언어 습득에 있어서 공감을 해 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믿음은 주님과 직면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막을 걷어내는 거다. 직면하는 거다. 그리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긴박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경을 고쳐주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먼저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예.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복음서의 대부분의 이적의 과정이 이와 같아요. 물어보시고 답변하고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게 대화가 돼요. 예수님과. 이 대화가 뭐예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물어보시고 아뢰고 또 물어보시고 답을 해드리고 아 그래 그게 맞다 하고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고쳐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적이 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그런 사상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축약해서 얘기하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분량이 찰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시키세요. 채우세요. 그리고 역사하시더라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도 시작하세요. 주님이 끝이다 안 하셨으면 멈추지 마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대화하세요. 그러면 바로 그 끝에 소경이 고쳐진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반복하고 싶어요. 제일 어려운 건 하나님이 하세요. 잊지 마세요. 제일 어려운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쉬워서 저한테 맡기시는 거죠. 좀 쉽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죠. 쉬운 줄 알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믿고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걷어내고요. 직면하시고요. 대화하세요.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한번 해봅시다.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일 어려운 거 하시니까 손쉽게 주님께 묻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건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한 믿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하며 어떤 것이든 능히 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장막을 걷어내고 주님과 직면하며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능히 모든 것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